삶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늘 영적으로 방해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대적들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건 집에 가서 보시고 그냥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대적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자신의 기득권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행사를 하기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무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하게 하려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심리전이었습니다. 심리. 사람 심리를 갖고 괴롭히는 거야. 유다 백성의 길을 꺾고 의욕을 상실케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산발랏은 유다 백성을 비웃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이 일을 하루 만에 끝난다는 거야?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거냐?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다시 쌓으면 뭐합니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인데.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요,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마음을 주어서 위축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는 그 심리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는 겁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겠느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소리예요. 이런 조롱을 막 내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할 수 없다며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심리전을 사용하는데 비웃음, 험담, 조롱의 말로 좌절시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의 없는 것을 보게 하면서, 야, 네가 지금 밥도 못 먹는 주제에, 응? 니네 가게 한 달 매상이 얼만데 네가 거기서 무슨 예물을 내겠다고 난리야. 잠잠히 교회나 다녀. 이럽니다. 우리가 이런 방해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방법은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며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안 돼.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오케이.
오래지 않아 무너졌던 성벽은 전부 연결되어졌고,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주의 일도 그렇고요, 가정 일도 그렇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그 일은 못해. 마음이 합해야 돼. 여러분, 가와 원사성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마음이 합해져야 돼. 그런데 부부가 한 사람 마음은 동해가 있고 한 사람은 서해가 있어요. 그 집에 어떻게 가와 만사성이 이루겠습니까? 못 이룹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바꿀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은요, 마음이 모든 것이에요. 마음이 탁 맞았다, 끝난 겁니다.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하니까 오래지 않아서 무너졌던 성벽이 전부 연결되어졌고, 높이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막아보려고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심리전을 가지고 막 위축되게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리더가 딱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니까 선포했겠죠. 그러니까 같이서 일하는 분들이 힘을 합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졌던 성벽이 연결되어지고 높이도 절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여야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며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도 얼마나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심한지 모르나 무서워할 것 없고 당황할 것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만 굳힐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아버지의 능력을 초토화되어 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혼자 느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앞으로 무릎만 꿇으면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은 권 목사님 사역에는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권 목사님 사역에 응답되어지는 것은 왜 이 사역에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어느 것도 아버지의 능력이라면 초토화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화전을 쏘아야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방법인 기도의 자리만 굳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한국에서는 서울 집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4시에 목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60일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어쨌든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배경으로 이곳저곳에서 상담을 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연락을 받게 되니 더 깊은 상처 치유로 많은 자들이 속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태아 때 받은 상처들로 인하여 사단이 붙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태아 때 받은 상처예요. 이러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문제의 근원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누구누구 할 것 없는 근본의 문제는 태아 때 받은 상처들로 인한 문제들이기에 치유받지 못한 만큼은 그 어느 모양새로든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통한 사단의 집들입니다. 이거 무너지지 못하기에, 여러분, 이거는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계시의 영으로만 아버지만이 보여주시고 짚어주시는 영적 치유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축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깊은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역이 그리도 중요함과 쓰시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역인 줄을 알고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의 치유 사역은요, 상처 치유입니다. 상처 치유이기에 중보 회개하며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단은 이 사실만을 모르고 자꾸만 겉을 만들고 쌓아가도록 눈과 귀를 가려놓아서 일평생 허공을 치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시기도 중요해요. 태아 때 위험한 전쟁 중이거나 부모의 다툼 속에서 태어났다. 또는 부모가 이 아이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해요. 낳아야 되는가? 낳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아기가 고민을 하고 눌리겠습니까? 태아에서의 그 불안함과 고적감과 외로움이 성장하여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상처를, 태아 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여 이상한 방향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형용할 수 없음은 사실은 태아에서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리 테라피를 받고 아무리 각서를 써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케미칼 약을 먹여가지고 잠재우는 거예요. 세포를 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오늘도 아버지는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십니다. 태아 때 받은 충격으로,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50년생들 진짜 영적 문제 많습니다. 50년생, 특별히 그 전쟁 중에 태어난 50년생들은요, 지금까지 50년생들은 다 먹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배고파 죽어. 그 사람들은 배고파. 그저 먹는 거, 그냥 그 먹는 것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그저 맛있는 거, 어디 맛있는 거 없을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야단을 칠 수가 없어. 누가 누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아 때 받은 충격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으므로 늘 성인이 되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속사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상처들 뿐이에요. 거기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형제 밑에서 자랐다, 뭐 삼촌 밑, 어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지목할 수 없어요. 지금 모두가 치유받아야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과, 또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 그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태아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 상태로 인하여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어떻게 보내었는가와 출생하여 어느 환경에서 어느 부모와 어느 가문에서 살아갔는가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관계없이 영적 가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적 존재이기에 영혼이 잘못되어진 인생, 육신이 강건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않은 인생, 육신 강건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빈곤의 상태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것 모두가 영적 상태에서 오는 일들이기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슬픔들을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세히 상세히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어릴 때 강하고 무서운 부모에게 억압이 아닌 억압을 받아온 자들의 특징은요, 자꾸만 숨어요. 그리고 가립니다. 그리고 감추는 버릇에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문제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어릴 때 성장할 때 오는 상처 문제로 오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 부탁을 하여도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상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한 정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숨겨요. 감춥니다. 입을 열지 않다가 마지막 끝까지 가고야 말아 주변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반복적인 일을 일으키는 것 모두가, 잘 들으셔야 돼요, 태아 때 성장 시에 받은 상처들로 인한 것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나와요. 숨겨지고 감춰지고 숨어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까지 갑니다. 그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 이제 드러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이거 정신과에 가면은요, 이게 지금 정신장애가 심각하게 온 겁니다.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장성하여 나이가 찼다고 속도 찼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인데 애 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아. 어른이에요. 근데 애야. 치매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태가 밖으로 노출되어서 더 이상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나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자제할 수 없는 장애입니다. 그게 치매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돼요. 힘들고 험한 시간을 지낸 인생들이 치매에 쉽게 일찍 오게 됨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이 터졌을 때 빨리 드러내서 대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신장애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을 반복하여 저지름이 그 인생은 시작이에요.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해서 저지른다. 그 사람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본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줄을 인지할 수 없음이 시작입니다. 근데 본인은 알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깊은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것을 똥인데 똥은 치워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어쩌겠어 하고 그걸 가리고 갑니다.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받아.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이게 지금 큰 영적 문제에서 온 정신장애구나. 이게 해결돼야 되겠다. 치유는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아버지는 치유하시고 담아주시려고
먼저들 치유받아 그릇들이 깨끗이 정리되어지기를 그리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바른 진단할 수 없어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가 직접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치유 사역은 영혼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아버지는 많은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과 정신에 상처가 나서 찢어져 있는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국들일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과 정신에 상처가 마음으로 많이 받고 정신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찢어져 있는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아픔, 슬픔, 고통의 자국들밖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에다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이 치유받지 못하면 허망한 생각에 한맺혀 하다가 이루지 못한 꿈들로 인하여 아파하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짐이 인생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치유받은 만큼 쓰임받습니다. 치유받지 않고는 쓰임받지 못해요. 그건 그냥 쓰임을 받는 과정에 있다 그냥 버려집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치유되어진 만큼 사단은 철수가 되어요. 사단 철수가 되어져야지만 그때 아버지는 담아 부어주실 수 있기에 속사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로를 겪고 온 것 모두가 다 태아에서부터 받은 상처로